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거, 그 제가 또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 또 이 집회에 제 또 유튜브 제자 미진 간사님 강의를 2014년부터 들으면서 정말로 오늘 아까 전에 저기 접견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자매님 한 분 오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미진 간사님이 강의로 정말로 자기가 이게 도움을 받아서 미진 간사님이 기침을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어떤 이 영양제를 좀 주고 싶다 이래서 우리 집으로 보내줬던 그분인데 오늘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간증을 잠깐 듣는데 쉬는 시간에 간사님 제가 진짜로 간사님 하라는 대로 요렇게 정말 안 쓰고 절제하고 했더니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갚아줬어요.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던 어떤 빚이 정말로 스스로 가서 내 이웃에게 겸손하게 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2천만 있는 사람한테 겸손히 구하고 좀 탕감받기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게 1,000만 원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1,000만 원만 갚는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러면서 빚이 지금 너무 많이 갚아졌고 진짜로요 아주 급속하게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막 바뀌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걸 지금 간증을 잠깐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또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1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안 사는 사람은요 안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 되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본 사람은요 이럽니다. 정말 됩니다. 이게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는 게 아니라 사고는 내가 쳤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들을 성경에 다 적어놨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세우신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세운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밑에 미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미신아, 내가 너의 아빠 아브라함과 너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한 절에 하나님 성품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를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럽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근심이 크니까 그 근심을 말하지만 않아도 우리 깊은 중심, 그 근심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저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나의 끝되는 통로, 첫 번째가 믿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충성이라, 충성, 이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및 영적 전쟁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을 포함한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재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강력한 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그 원칙을 보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이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면 되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울부짖으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불치병을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그게 고쳐졌을 때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몽땅 하나님께로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그게 나았다 이러면 어떻게 나았다? 우연히.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늘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깊은 근심을 아신 그 하나님은요,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고통이나 그런 부딪히점을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것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단지 담임 목사님한테 아뢰고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통로들을 열어가시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내 역시도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함께 쉐어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8절처럼 해결하십니다. 8절. 그걸 하나님은 듣고 알고 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려가겠다. 어디에 내려갑니까? 문제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그 이 어떤 지금 하나님의 간절히 필요한 그곳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덜렁덜렁 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 모든 이 엄청난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죠. 이 땅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통로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게 뭐냐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회복하십시다. 네. 그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나는 성부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나는 성부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 나의 재물을 받을 이 성부가 필요하다. 왜? 온 땅에 성빈들이 나가 있다. 나의 미션, 나의 비전, 나의 명령을 받고 온 땅에 성빈들이 나가 있으니 그들은 몽땅 재물이 필요하다. 그들은 교회 지어야 되고, 그들은 우물을 파야 되고, 그들은 성경을 보급해야 되고, 그들은 또 어떤 교육관을 지어야 되고,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들은 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고, 몽땅 그들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나는 그들에게 공급할 통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성부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지 자원은 제한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재물은 제한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너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우리가 준비 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부, 이 사람은 선교사죠.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그 뭐 그런 영한 낙이 있겠어요. 근데 좀 편리하게는 살겠죠. 좀 편리하게. 그렇지만 뭐 그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한테 그런 목표가 되겠어요. 이 땅에 잠깐 살고 길면 90년 살고 끝날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리고 그 삶 살고 천국 가야 되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아동바동 살면 나중에 후회밖에 더 남겠어요. 나중에 70대 후에 해보세요. 이제는 어떠냐면은 다시 돌이켜가 젊을 때 살라 해도 너무나 시간이 짧은 거야. 80대 후에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내가 그 20대에 왜 그래 살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말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부들을 찾으시면서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몬을 제거하랍니다. 너희들 삶 안에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왜? 만몬은 악한의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 오시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만몬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오시면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의 첫 번째 영향을 본 게 뭐냐면 빚졌다, 빚진다. 우리를 빚지게 하고 충동구매하게 해서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빚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몬은요 이런 공식을 퍼뜨립니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래서 부자다. 그래서 잘 산다. 자, 돈이 없다. 혹은 돈이 적다. 자,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래서 어떠냐면 못 산다. 자, 이 공식을 만몬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우리는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이건 바람직합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당연히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지 못 살면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고 부자 되어야 돼.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좋죠. 나보다 온 땅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면 좋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많으면 잘 산다는 이런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이 돈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자고 잘 사는지. 돈은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굉장히 삶이 편리합니다. 남들이 이 버스 타고 다닐 때 나는 택시 탈 수 있어요.
남들이 택시 탈 때 나는 자가용 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삶이 편리해요. 남들이 20평대 아파트 살 때 나는 돈 많으면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삶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요 이 사람이 부자거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돈 자체가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 만몬이요,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압니까? 돈이 많으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래 쏘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래 쏘기니까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니까 어떠냐면,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만몬의 영향 세 번째가 바로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인색함. 왜?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되니까 몸 풀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갖고 내가 인색해지는 거야. 왜?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요지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자긴 부자인데 근데 이제 돈이 많아요. 돈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쳐보십시다. 돈이 많은데 부자라고 한번 쳐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잘 사냐? 돈은 많은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이 사람 생각 안에는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산다 생각하니까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항상 사는 거죠.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시간, 이 모든 걸 오직 돈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죠. 돈을 쌓고 돈을 또 쌓고 돈을 또 쌓고 하는 거죠. 왜? 돈이 많아야 든든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잘 살기 때문에 내 목적은 오직 돈을 쌓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쌓아놨는데 이렇게 살아요. 마누라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도 좀 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러면 막 얼마나 인색한지, 또 아프나 또 아파. 병원에 돈 다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야. 예, 마누라한테도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인색해가지고 이 마누라 병원비 쓰는 것도 아깝고, 또 마누라가 옷 한 벌 좀 해입겠다면 뭔 또 옷을 사노? 또 이래가지고 또 뭐라 캐고. 하여튼 어떠냐면 이 돈 자체에 묶여가지고 하여튼 뭐 돈 쓴다면 그게 딱 질색인 거야. 예, 그리고 내 부모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파도 돈 못 써. 왜?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잘 살기 때문에 돈을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요 자기를 위해서 돈 안 써요. 좋은 옷 못 입어요. 좋은 음식요 아이고 못 먹어요. 예, 어쩌다가 집안에서 어쩌다가 외식 한번 한다 하더라도요, 외식하자, 너 먹고 싶은 거 시켜라, 난 짜장면이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고 무지하게 못 사는데 돈은 많아요.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이 사람이 부자인 거 절대 아닙니다. 돈 많아도 가난할 수 있고 무지하게 못 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또 간증이 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엄마 아시죠? 우리 엄마 진짜 돈 없어요. 우리 엄마 진짜 거지예요. 돈으로 본다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돈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돈 주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자기가 부자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100만 원 주면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는지 몰라. 그 사람한테 50만 원 줘요. 그리고 당신이 50만 원 써요. 그 내가 엄마 뭐 있다고? 내가 보내면 그 돈을 남 다 줬습니까? 엄마 뭐 있다고? 이러면 야야 내가 없는 거 뭐 있나? 엄마 뭐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여러분 내일쯤 되면 내가 우리 엄마하고 별로 안 친한 거 얘기해 줄게요. 아 엄마는 뭐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이러면 야야 내가 없는 거 뭐 있나? 뭐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러면 야야 저 쌀 한 달 먹는 쌀만 있어도 부자인데 저 봐봐라 야야, 네가 쌀을 받아줘가지고 1년 먹을 쌀이 2가마니나 저 떡하니 놓아져 있다. 부자재 이래요. 쌀 2가마니 가지고 부자래요. 그리고 농장 문을 다 열어보면서 이래요. 농바라 우리 예수님은 입고 신고 2벌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나는 봐라 봄 여름 가을 올 겨울 이 봐봐라 민크 코트까지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 신발장 가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털부츠까지 네가 다 사줬다. 네 보고 싶으면 전나게 탁 넣으면 네 모서리 탁 나온다. 나는 다 있다. 부족한 게 없다. 우리 엄마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걸 쭉 나열해요. 여기에 부족한 거 뭐 있노? 내 성경 있지? 우리 예수님 소유했지?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노?
이 어른은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돈 10원도 없어. 뭔 말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을 무지하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전화 한 통 하면 우리가 돈 보내요. 몇백만 원씩 전화 한 통 하면, 자식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시골집에 다 쓰러져 가요. 다 쓰러져 가. 네, 다 썰어가는 집인데 그 제발 좀 나오래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거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추억의 집이거든. 그래서 허리 아프야, 아이고 무릎 아파 이래가지고 또 도시에 나와가지고 병원에 물리치료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막 나한테, 우리 신랑한테 막 덜볶는 거죠. 너 어머니 어째 살았냐? 그 병원 옆에 그 공원에 걸어서 물리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별장 하나 마련해 주라. 이래가지고 38평 아파트 별장 하나 또 마련해 줬잖아요. 뭔 말 이해되죠? 이 어른은 보통 복받은 어른이 아니야. 자식들이 다 효녀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래 생각해. 뭐가 부족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축복하려고 우리를 축복한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 어른 지금도 통장에 돈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 어른은요, 당신이 제일 부자고 당신이 제일 잘 살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돈 없다고 가난하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덫에 딱 걸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다 살아버립니다. 왜?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살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건 우리의 목표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목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돈이 많아야만 부자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꼭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근데 이 만몬은요, 놀랍게도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끌고 가니까 우리가 자꾸 어떠냐면 행복해 주니 돈이다 보니까 우리가 쏟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무지하게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했다가 막상 결혼하려면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왜? 김중배의 다이아,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이 사랑하는 남자, 돈 없는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야. 이 돈 없는 남자는 나를 불행하게 할 것 같고 김중배 소에 있는 그 다이아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가지고 결혼한 여자들 지금 고생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김중배의 다이아는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주죠. 그 다이아는 다른 여자를 또 꼬셔. 예?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해. 마음고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만 가도 이미 알 수 있어. 성경 읽을 때 조금 고민 좀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한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때 올 때부터 우리는 아마 공허해요. 우리는 공허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외롭습니다. 우리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물어봐라. 안 외롭고 공허 안 한지. 네, 이 큰 거, 이 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하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 앞에, 우리 사람 안에 그거 있는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완벽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친밀감과 그분의 뜻 한 중앙 안에 있을 때, 네, 그러면 어떠냐면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은 완전히 끝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외롭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적절한 관계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약으로 갑니다.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워지고 더 망가지는 데로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남편을 잡아버려요. 남편 때문에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남편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자식 때문에 내가 외롭다 생각하고 자식으로부터 나를 채우려고 하니 날마다 그 남편, 여러분 아시죠? 남편 잡아버리면 그 남편 떠난다는 거 아시죠? 이 자매들이 조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냐면 그 남편 잡고 싶어서, 내 외로움에 대해서 이 남편하고 친밀감 있고 싶어서 이 남편을 잡아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잡으면 떠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놔주면 기어들어와요. 뭔 말 이해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으면 떠나려고 그러고 놔놓으면 기어들어오고,
이래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두렵죠. 이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잡고 싶은 거죠. 우리 좀 자매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잡고 싶으니까 이제 내가 남자친구하고 이제 교제를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어디야? 톡을 보냈어요. 그 남편이 어디야? 어딘데? 했어요. 누가 하고 있어? 이랬는데 누가 하고 지금 이래?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아는 여자야. 벌써 그때부터 불나기 시작한대. 그래서 왜 그 자매하고 일하는데? 일한다잖아. 그래서 일 사업상 일하는데 이러면 아니 왜 그 자매냐고. 이래 되면서 괜히 싸움을 만들어 걸어. 이래 가지고는 어떠냐면은 피곤한 거야. 이 남자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잡으려는 거야. 왜?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고 하는데 내 안에 두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떠나간대. 어느 날 이제 와이사스 여기 있잖아. 이게 뭐죠?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벌려지잖아. 근데 와이사스 딱 여기에 여자의 누주 자국이 희미하게 찍혔어. 우리 신랑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째 생각하노? 그거 들고 이제 부들부들 떨지. 그걸 들고 부들부들 떨어.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 아팠냐? 오늘도 전철에서 앉아서 못 왔구나. 그 빡빡한 전철에서 서서 왔구나. 이걸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 혼자 오만 상상의 나래를 다 합해서 뭔 여자일까? 누주의 색깔을 요 색깔 누가 썼지 주변에.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얘기했지. 신랑 오늘 전철에 못 앉아왔지. 내가 발 씻겨줄게 하고 이제 뜨거운 물 가지고 이제 발 씻겨줬어요. 그리고 넌 발 이렇게 주물러줬어. 근데 와 마누라 어찌 알았어? 내가 오늘 2시간을 서 왔는데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어. 그래 발을 다 주물러주고는 그때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노션을 다 발라주고 여보 고마워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고마워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가르쳐주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와이사스를 갖다 줬어요. 이 와이사스를 보니 당신이 서왔고 그것도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 당신이 있었지 않겠냐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미진아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뭐라냐면 다른 여자 같았으면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콩나물 시루같이 나는 왔다는 거죠. 이 묻었는지도 몰라. 콩나물 시루처럼 실려왔으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가정을 지혜롭게 끌어가면 어떨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나는 심장이 2개라면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대. 그리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랑의 어떤 이 잡은요 연예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어느 날요 정말 이 최진실이 만나고 이러면서 어떤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연예인 마케팅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아주 이쁜 여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묻습니다. 아빠 오늘 최진실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래. 엄마 아빠 얼만큼 이뻐? 이렇게 무지 이뻐.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 어떻게 얼만큼 이뻐? 이러니까 최진실이 하고 오케이 이러더니 이래. 유진아 아빠가 주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럼 없이 얘기할게. 엄마가 만일 이 빛나는 태양이라면 아름다움을 비교하는데 최진실은 반딧불이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게 뭐가 이쁘겠어요? 내가 신랑한테 하는 내 마음 이걸 신랑이 본 거예요. 신뢰. 저는요 100% 신뢰 줍니다. 100%. 누가 뭔 말해도 나는 우리 신랑 편입니다. 신뢰합니다. 네. 안 흔들려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내가 신뢰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 가운데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실수하면 털어버리세요. 실수하면 실수했겠지만 돌아오겠지만. 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거 바락바락 긁는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있잖아요. 이걸 이 뭐죠? 이 행복한 거 이것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은요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 있으면 위로부터 뭐가 부어지냐면 지혜가 부어집니다. 지혜.
현숙한 자매는 가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깊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함을 맛보는 거지. 그 남편 내 채워주는 행복요, 잠깐이겠죠. 잠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못 채워줘요. 한 불에 그냥 아예 못 채워준다고 아예 하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 만나보세요. 채워주는가 물어보세요. 못 채워주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채워줘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누라는 남편은 마누라, 그 행복감 못 채워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래 만들어졌어요. 좀 서로 부부가 좀 포기하고 사세요. 어느 부분 좀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포기하고 살면서 내가 주 앞에 가고, 내가 주 앞에 가면요, 남편도 주 앞에 가면 거기서 새로운 사랑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집니다. 예, 사랑이 달라요. 그 연애할 때 그 사랑하고 다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남편이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주 앞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은요, 옛날에 사랑하던 불붙은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어떠냐면 정말 신뢰하는 사랑이에요.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을 어떠냐면 온전하게 이뤄서 모델되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세요. 외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냐면요, 행복을 돈의 기준에 놓고요, 자꾸 어떠냐면 돈이 안 되면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거다, 사람 이러면서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신랑이 돈을 조금만 더 벌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무 신랑 승진하고 우리 신랑 승진 못하면 어떠냐면, 우리 신랑 뼈 빠지게 2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내 친구 남편이 뭐 이사로 승진했는데 우리 신랑 아직도 부장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소갈이 시작하는 거죠. 니는 뭐해서 아직까지 부장이고, 이런 속이 생기는 거죠. 속 안에 바깥으로는 말을 못해도, 독한 여자는 바깥에까지 말해. 예? 근데 좀 덜 독한 여자는 바깥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꽉 차 있는 거, 불만이. 내 친구 남편은 이사 됐다는데 니는 아직도 부장이가. 이게 어떠냐, 반찬으로 다 펴가나. 그리고 틱틱 하는 거지. 다 펴가. 근데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 감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인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어떠냐면 힘든 거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차피 결혼했다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가 지옥으로 만드는가는 우리한테 딸렸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잘하십시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거 자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조금만 더 잘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의 모델 되는 가정, 이거 우리 책임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만모는요, 네 가진 거. 뭐라고요? 네가 가진 거 다 네 것이야, 내 것이야. 다 뭐라냐면 네 거야, 이렇게 하는. 뭐라고요? 네 거야. 뭐라고요? 네 거야. 네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야? 내 거야.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거야.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집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주었지. 너 건강하게 했지. 너 직장 다닐 수 있는 건강도 보장해줬지. 너의 DNA 똑똑한 그 머리 어디서 왔냐. 내가 다 너를 축복했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집을 얻었던, 땅을 얻었던,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너한테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너는 청직이고 원래의 주인은 나야. 우리가 돈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괴를 하나 샀다, 2억짜리 금괴를 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괴가 내 거라지만 하나님은 그 금괴가 처음부터 원자재가 내 거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돈 주고 샀다고 자꾸 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 만들어줍니다. 네 거야, 집 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집도 내 마음대로,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통장에 돈 3억 그거 네 거야,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맡겼어. 너 청지기, 너 관리인으로 맡길 거야. 10억을 맡길 수도 있고 1억을 맡길 수도 있고 100억도 맡길 수 있고. 청지기가 얼만큼 정직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걸 주머니에 닦아 넣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맡기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우리 자녀가 또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다 이러는 순간부터는요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다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가진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만문의 영양 5가지를 5번은 내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까지도 네 거 아니라 그럽니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숙제는 뭐냐면은 16절지 하나 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런 거 하나 쓰는 거죠. 그 집, 그다음 땅 문서, 그다음 통장에 돈 3억 돈 될 만한 거 쭉 적고 정말로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쭉 적고 하나님 이것을 오늘부터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청지기 김미진 이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부터 당신께 드립니다. 맡겨주신 것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 사는 삶의 출발입니다. 만몬은 끊임없이 내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다. 이 만몬의 영향 빚져 있고 돈이 행복하고 내가 인색해져 있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만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만몬의 영향을 어떻게 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만몬의 영향이 깨지고 영향력을 잃는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오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만몬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속인 이 모든 속임을 거절합니다. 인색함 아버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만몬을 거절하고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성부에 응답하기 위해서 만몬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좀 하나님 제가 가진 거 하나님의 것인 것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 집, 통장의 돈 모든 것 우리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이 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그렇지만 내 귀에 들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